오늘 제목은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자.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영적 전쟁 중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죠. 지금도 전쟁하고 있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죠?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도 뉴스를 봤습니다. 알겠습니다만은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하고 미국의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 오벌 오피스에서 이렇게 서로 회담을 하는 가운데 그 회담이 결렬난 것 아주 이례적으로 좀 그것을 우리가 지금 보았죠. 이미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에 와서 이제 회담할 때 이때까지 안 그러다가 이번에는 복장을 문제를 미리 삼았어요. 왜 복장을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입고 그렇게 오지 않느냐? 그렇게 입고 와라. 근데 그렇게 입지 않고 그냥 지금 계속해서 약간 군복 비슷한 그런 옷을 가지고 늘 그 옷 입었죠. 그래가지고 회담하러 왔을 때 트집을 잡죠. 트집을 잡았습니다. 그 이유는 트럼프는 러시아 편을 들면서 이 전쟁을 끝내려고 하는데 저 젤렌스키 대통령은 계속 전쟁을 우리 군사들은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옷을 입고 이걸 가지고 지금 내가 여기 왔는 것이다라는 내용을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지금 의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젤렌스키는 이제 기자가 묻기를 당신은 왜 옷을 그런 식으로 입고 왔습니까? 라고 기자가 물으니까 우리 군인들이 지금 전쟁 중이다. 전쟁이 끝나면 나는 양복을 입고 올 것이다. 이제 그런데 참 터집 잡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참 국제 정세에도 힘없는 이런 서러움, 그래 거의 쫓겨나다시피 하는 그런 가운데 이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어쨌든 뭐라 하든 간에 자기들 입장에서 말하지만은 그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리 군인이 지금 전쟁 중이다. 우리나라는 이 의식이 맞죠, 그죠? 맞는 겁니다. 우리도 영적 전쟁 중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 중이고 전쟁의 지금 상황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고 기억해야 되죠. 만약에 육신적으로도요, 전쟁 중인데 그걸 의식을 못한다면 다 뺏기지. 다 우리 삶 속에서도 예를 든다면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손해주거나 또는 괴롭히는 자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물질적으로 자꾸만 나를 손해시키는 자꾸 그런 자가 있고,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 삶에 계속해서 나의 괴롭히는 자, 예를 들면 막 스토킹을 계속 해온다. 그걸 잘 모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물질적인 그런 것에 있다면 굉장히 우리가 민감하게 알고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을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고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막 이렇게 마음에 심리적인 문제가 오고, 왜 그래 오죠? 그만큼 신경을 쓴다는 거죠. 신경이 쓰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대적은 우리가 얼마나 그만큼 의식을 하고 있는지,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의식은 못하고 있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우리 태평성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적인 걸 말해요. 우리나라 지금 전쟁하지 않고 우리는 휴전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라고 했잖아요. 태평성대가 아니다. 전쟁 중이다. 전쟁 중. 성도는 그걸 기억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는 그걸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손자병배에도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적을 알아야 절대로 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100번 싸워서 패배하지 않는데, 근데 적이 있다는 존재 자체를 의식하지 못하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사단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역사합니다. 지금도 개인을 무너뜨리려고 역사합니다. 개인 속 역사예요. 처음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하와에게 탁 나타나서 결코 아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줄을 아심이라.
이게 지금 하와를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와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하는 말이에요. 예. 결코 죽지 않는다 이러면서 거짓말하죠.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게 만듭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가 복음 놓치게 만들고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네, 정말. 여러 가지 일로 해서 우리가 어떤 시험과 갈등 이 속에 빠지게 해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 백성이 힘이 있어야 되는데 무기력하게 이렇게 사단은 역사를 개인에게 역사합니다. 사단은 그래서 가정에도 역사합니다. 개인을 휘저어버리면 그 개인이 있는 가정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어려움을 남겨버립니다. 예. 그 한 개인의 인생 속에서 그게 그냥 그 개인으로만 끝나지 않죠.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니라 8절. 예. 그 언약 속에서 진짜 복음으로 개인들이 전부 다 은혜 받고 복음의 비밀을 알고 이 사단의 역사를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그 가인에게 있는 연약한 틈을 막 이용하면서 이제 죄에 잡히게 만들어 버린 거죠. 그 문제로 인해서 이 가정에 어마어마한 이 재앙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까? 가정에 상처가 생깁니다. 이것도 얼마나 큰 상처입니까? 아들이 죽는데 그 자녀가 자녀를 죽이는 상황이 초래했죠. 영적 문제가 가정을 통해 나옵니다. 여러분 가정의 영적인 문제 그 뒷 배경에 있는 영적인 문제가 또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또 그 삶 속에서 가지게 됩니다. 이런 재앙들이 가정 가문 속에 있습니다. 우상숭배도 또 뒷배경이 있고요. 이게 그 개인에게만 멈추지 않고 후대로 이어져 파급됩니다. 사단은 이렇게 가정을 공격하고 지구를 공격하고 사회를 공격하고 뭐 이거는 둘째치고요. 이거는 지금 잡고 있고요. 지금 잡고 있습니다. 완전히 잡고 있고요. 사단의 지금 공격을 우리 주변에 있는 공격을 보면 사단은요 교회를 공격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 주변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무너뜨려 버려요. 일단 저 사회와 국가 공격하는 건 그것도 맞지만은 우리 주변에 나와 관계된 가장 중요한 걸 무너뜨립니다. 창세기 6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말해요. 아들만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럼 여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근데 사람의 딸들을 보고 세상 보고 막 현혹되어서 그것을 보고 막 따라가 버린 겁니다. 교회가 언약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세상 따라가는 그 시대, 네피림 시대. 교회가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 분쟁에 휩싸입니다. 복음 놓쳐버리니까 막 분쟁에 휩싸이고요. 진짜 중요한 복음 놓쳐버리니까 다른 것으로만 채워집니다. 교회가 다른 것 채워지면 아무 의미 없어요. 현장 생명 살리는 전도운동 못합니다. 정말 생명 살릴 힘이 없어요.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밖 세상은 네피림으로 완전히 장악합니다. 여기에 우리 후대가 가고 여기에 세상이 가는데 교회는 아무런 그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요. 이러니까 온 땅은 재앙으로 임합니다. 교회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이 땅은 흑암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자, 지금도 사단은 한 개인을 그리고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이렇게 무너뜨리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 중이라는 것을 의식을 못하면 저 사람 왜 저래? 교회 왜 이래? 이렇게만 본다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우리 속지 말고 깨어 기도해야겠죠. 이걸 가지고 우리 하나님 원하는 것을 찾아가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늘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만, 시각으로만 보면 영적 전쟁 중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우리는 영적 싸움에 승리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느냐, 우리가 준비가 돼야 돼요. 갖춰야 돼요. 볼 수도 있고요. 아, 이렇구나. 이 의식을 가져야 되잖아요. 의식. 그리고는 어떻게 되죠?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되죠. 옛날에 임진왜란 때 1592년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기 전에 일본이 쳐들어온 외놈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있었어요. 막을 수 있는 것이 준비가 될 기회가 있었어요. 그 전에 일본에 우리가 조선이 더 이렇게 국력이나 그런 게 더 좋았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조선에 이제 통신사를 보내요. 통신사를 보낼 때 이제 신하 왕의 명령에 의해서 이제 보내죠. 정사, 거기에 대표된 사람과 부사 이렇게 갔다가 행렬이 갔다가 일본 보고 일본 그 정치인들 다 만나고 돌아와서 보고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보고할 때 뭐라고 했냐면, 일본에 지금 전쟁 다 끝나고 통일이 되고 나서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전쟁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우리 통일사가 와서 보고를 하는데 선조가 그걸 듣고는요, 이 무슨 말이지? 그러면서 같이 간 부사한테 묻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근데 부사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못 쳐들어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선조는 어디의 말을 더 좋아할까요? 이렇게 말을 더 좋아해요. 왜 그러냐? 왜 이렇게 보고하느냐? 이 사람은 동인이고 이 사람은 서인이에요. 나라도 없고 당이 중요해요. 당이 자기들이. 그런 식으로 하면서 사실 준비할 기회도 있었고 뭐 이에 10만 양병설 뭐 이런 거 등등 있지 않아요? 준비해야 된다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도 준비할 기회를 잃어버려요. 그 이유는 1392년가 그때 이제 이성계에서 이제 조선을 만들고 나서 거의 200년 동안 큰 전쟁 한 번도 없었어요. 소위 말하면 나라 태평성대예요. 뭐 자잘자잘한 건 있었지만은 그래도 뭐 큰 전쟁 없이 명나라의 큰 도움 아래 뭐 이렇게까지 왔단 말이지. 군대가 없었어요. 일본이 나중에 와서 실제로 나라에 군대가 없다니 말이 되냐? 군대가 없었어요. 진짜 그러니까 한 달 만에 그냥 선조는 저 위까지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죠.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준비가 안 돼요. 우리가요, 세상의 전쟁의 준비는 뭐 무기고 군사고 뭐 이거지만은 영적 전쟁의 준비는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승리의 언약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돼요. 진짜 복음이어야 돼요. 어떤 것에도 사단은 겁내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기심은 그리스도입니다. 여호와 니시 출애굽기 17장 15절. 하나님이 이 언약을 졌습니다. 여호와의 깃발이다. 여호와의 승리다. 지금 아말렉이 이겼는데 이 전쟁의 승리는 누가 한 것이요?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금 이겼다고 다음에 너희들이 하면 못 이겨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 너희들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 이 언약 잡아야 된다. 여호와에게 승리가 있다. 이 언약 잡아야 된다. 너희들 우리 광야길 가는 동안 이 언약 잡아야 된다. 이 언약대로 이 땅에 진짜 하나님이 이기시는 승리하시려고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단순히 아말렉이 이기려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의 진짜 문제인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에 죽음을 통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요, 죽음에 잡혀있는 자들을 건져줄 길을 여신 겁니다.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예, 다 이루셨어요. 그분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에베소서 1장 22에서 22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주사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니라. 이기는 이름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은 모든 만물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흑암은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과 땅이 모든 것이 복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 여호와 이 언약 광야길 가는 동안 이거 잡아야 된다고 했듯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이 언약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승리는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두 번째, 승리의 언약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죠. 두 번째, 승리의 실제인 믿음 가져야 됩니다. 실제가 돼야 돼요. 실제가 돼야 돼요. 이론이 되면 안 돼요. 그런데 이론만 돼 있어요. 막상 실제일 때는 믿음이 없어요. 막상 실제 때 믿어야 돼요. 현장에서 믿어야 돼요. 현장에서 문제에서 믿어야 되고 사건에서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이론만 갖고 있어요. 지식만 갖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약속을 알고 있고 잡고 있지만은 실제가 믿지 않다면 그 능력을 누리지 못합니다. 막상 불신앙해요. 막상 사단은 불신앙하는 성도를 겁내지 않습니다. 불신앙에 빠져 있는 교회를 완전히 자기 놀이터로 만듭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 여호와께서 과연 우리 중에 계신가? 그렇게도 하나님 주시는데 이런 시각의 생각을 갖고 있는 이에게 8절 말씀에 그때에 아말렉이 쳐들어왔어. 그때에 아말렉이 왔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염려하고 불신앙하면 안 돼요. 이때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사단이 공격 대상이 되는 겁니다. 불신앙하면 못 이깁니다. 불신앙하고 있을 때 사단이 쳐들어옵니다. 그때. 그래서 성도가 믿을 때 승리합니다. 자, 승리의 언약은 그리스도인데 이걸 진짜 믿을 때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립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마다.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이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 승리는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을 때 승리한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을 때, 진짜 믿을 때, 요거를 믿을 때 승리합니다. 믿을 때. 나의 현장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승리한 자가 누구냐라고 말하는 것이 5절입니다. 누가 이기겠느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이기겠느냐? 여러분과 저의 현장에서 진짜 이기는 언약을 붙들고 진짜 믿음 속에 가시길 바랍니다. 승리의 실제는, 현장의 실제는 믿음입니다.
믿어야 돼요. 근데 막상 알지만은 현장의 삶의 딱 상황에 딱 부딪히면 안 믿어요. 끊임없이 안 믿는 게 나와요. 그때 믿음을 가진 자에게 진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세 번째, 승리의 관건은 기도입니다. 믿으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입니다. 아말렉 전투에서 모세가 싸우기 위해서 여호수아의 군대도 필요하지만은 승리의 관건은 그게 아니고 기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 출애굽기 17장 10절부터 13절 보면 모세가 아론과 훌과 함께 올라가서 여호수아가 싸울 때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게 되는 거든. 그래서 이걸 알고 하루 종일 모세와 함께 같이 기도해야겠다고 아론과 훌이 같이 합쳐서 함께 손을 들고 같이 끝까지 기도하는데 13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다 무찌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이게 보이지 않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언약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언약을 믿고 기도할 때 승리합니다. 약한 것 같지만은 진짜 약한 여자분이고 진짜 약한 할머니인 것지만은 언약을 믿고 기도하는 그것에는 허가 무너져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은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뭐로 이깁니까? 사단을 뭐로 이깁니까? 우리의 근육으로 이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언약을 잡고 믿고 기도하는 곳에 나타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에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주여 우리는 어찌하여서 이를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제 아들이 묻습니다. 그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와 같이 진짜 하나님의 약속을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 흑암도 무너지는 겁니다.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기도의 산에 올라가야 돼요.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올라가야 돼요. 여호수아도 전투도 해야겠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가 없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개인이 승리하는 것도 위해서, 내 영적 싸움이 승리하는 것 위해서, 또 우리가 하는 사역의 열매를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의 삶에 내 가정이나 업이나 후대가 결과적으로 열매를 맺는 성공된 것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업을 잘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지만은 기도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우리 자녀 기도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우리 가정도 또 여러분 사역도 우리가 기도 없이 교사가 교사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기도 없이 부장이 부장 일을 할 수 있나요? 기도 없이 구역장이 구역장 일을 할 수 있는가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일단 사역 둘째치고 뛰고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잠언서 21장 13절 말씀에 31절 말씀에 사울 나라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마병 예비해야죠. 하지만은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 아무리 어마어마한 전차를 다 준비하고 마병을 준비해도 여호와께 있다. 여호와께 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 인생도 살고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해야 되고요. 일도 그렇게 해야 되고요.
사역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은 진짜 해야 되는 것은 기도해야 됩니다. 교육자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서 일로서 직업으로서 하면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되지만은 나중은 안 돼요. 나중은 다 그게 오히려 화해요. 안 좋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교육자들한테 새벽에 기도하는 것을 힘쓰라고 늘 말해주고, 당번 때만 나와서 절대 새벽 기도 성공하지 말고 그 외에도 해야 된다라고 늘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당번 때만 딱 하면 그거는 뭐 일이지. 일로 돼서는 안 됩니다. 내 기관에도 내 어떤 사역도 일로서만 하면 그거 직업이지.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결론. 마지막 절 제일 끝에 보면 여호와 니시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시리라. 진짜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잡으면 네가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싸운다. 여러분, 하나님이 싸우시리라. 그래야 진짜 이기죠. 진짜 이기는 것은, 싸움에 승리하는 것은 결국 내가 이럴 때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싸우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딱 있어요. 절대 계획. 출애굽기 3장 8절. 자, 보세요. 여기 뭐라 적혔나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 백성을 내가 내려가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부수 족속, 가나안 족속, 히브리 족속, 이 족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이죠, 그들을 데려가려 하노라. 요거 다 하나님 계획입니다. 건져내고 출애굽, 데려가려 한다. 데려가는 과정, 광야, 가나안 이 가나안 땅, 이거 가나안, 이게 다 하나님 절대 계획이에요. 근데 이걸 막는다? 누가 싸우죠?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자, 이걸 막으려고 첫 번째, 출애굽기 14장 14절.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가고 나서 저거 나가는 거 막아야겠다고 다시 달려듭는 것이 바로였습니다. 못 나가게 막으려고, 출애굽 못하게 하려고 덤벼드는 바로 왕, 이거 막으려고 해요. 누가 싸우십니까? 여호와가 싸우십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라.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야 홍해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 출애굽기 17장 16절. 이 광야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도받는데 이거를 무너뜨리려고 덤벼드는 것이 아말렉 족속이었어요. 그 아말렉 족속, 이 하나님이 데려가는 이 광야길에 지금 역사하고 있는 이 아말렉 족속, 그때 하나님이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 하나님 싸우십니다. 세 번째, 신명기 3장 22절.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왔습니다. 지금 이제 쭉 돌아보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 가나안 땅 들어가면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겁니다. 이거를 막는 자를 하나님은 싸우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아니라 내가 나서서 싸운다. 내가 못 이겨요. 내가 어떻게 이겨요? 내가 이 속에 있는 우리를 따라갈 때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싸우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우리의 여정도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신 싸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십니다. 자, 이미 여러분과 저의 과거,
주님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시면서 이미 과거를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고 끝내셨습니다. 끝내셨어요. 이거를 우리의 여정의 승리, 하나님 싸우시는데요. 이게 언약이라니까요. 이거 세 개 붙들어야 되지. 그런데 막상 실제는 압니다. 늘 자기 과거로 또 돌아가. 속지 마세요. 언약을 잡으세요. 우리 여정에도 하나님이 싸우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지금 현재, 지금 여정을 말합니다. 지금 여정, 우리도 광야 같은 여정이 있잖아요. 이런 여정 저런 여정,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믿어야 됩니다. 앞으로의 날 2, 3, 7을 두고 하나님은 이 믿음 속에 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루실 것입니다. 이루실 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 자가 이루어집니다. 믿음 안에 있는 자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우리 인생이잖아요. 인생에 싸우시면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이 축복을, 이 언약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씩씩거리면서 기도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언약을 진짜 잡으세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여호와 니시, 완전한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싸우시리라. 이 영광의 축복을 누리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인생 여정 전체, 과거, 현재, 미래,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것, 이미 출애굽 끝나고 지금 여정과 앞으로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싸우십니다.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편안하게 언약을 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잡고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싸움에 승리할 언약을 주심을 우리 감사합니다. 참으로 승리의 언약을 잡고 승리의 실제인 믿음을 가지고 실제로 우리 삶의 기도, 모세도 믿고 있는 그 모세가 산에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실제로 기도하면서 이게 승리의 관건이기 때문에 우리도 내가 불신앙하거나 사람 말하지 말고 기도하게 하소서. 진짜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사오시는 응답과 축복을 누려가는 우리 교역자가 되고 중직자가 되고 모든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한번 말씀을 잡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영적 싸움의 아버지 하나님, 승리할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들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더입으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주시길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직 여호와 니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듭니다. 진짜로 이 모든 약속을 사실로 믿으면서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모든 것 속에 우리가 망대를 세우고 모세가 믿고 있듯이, 그러나 기도했듯이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백성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지금도 우리를 위해 싸우시겠다 하신 주님이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며 완전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어가는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축복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싸우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도록 이 밤에 기도하기 원하오니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밤에 하나님이여 보호자의 망대에 서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듯이 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것을 주님의 역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주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엿본 믿음으로 실제로 기도하길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에도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기도하던 하나님의 종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아론과 훌이 기도하던 중직자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주의 백성들이 기도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시간에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길 간구합니다.